자, 우리 생명의 삶 16기가 이제 수료했는데, 오늘 간증하신 분을 보니, 물론 저분이 교회 스스로 나오고 생명의 삶 들었지만, 여러분이 보실 때, 최호정 성도님이 믿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최호정 성도를 택하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나?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혹시 여러분 우리 최우정 성도님의 10년 후는 어떤 모습일까요? 놀라웠게 변화. 어떻게 변화? 혹시 목사님 돼 있는 건 아닌가요? 사모님 돼 있을래나? 목자 목녀가 돼 있을 수도 있고 신앙생활 잘 할 수도 있는데 또 뒤집어 악당 같은 목사를 만났거나 성도를 만나서 나 교회 안 갈래 하고 교회 안 나가고 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저희 교회 초창기 때 열심히 전도하시고 사역하셨다가 창원으로 이사 가신 분의 전화였어요. 그분이 전화하셔서 뭐라고 하냐면 경상도 사투리를 너무 심하게 쓰셔서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만큼 사투리가 심하셨는데, 어쨌든 교회 신앙생활 잘 하다가 교회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10년 정도 교회를 안 다니셨대요. 그동안. 그러다가 1년 반쯤 전부터 교회를 다시 신앙을 찾기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첫사랑에 대한, 저희 교회에서 처음 예수 믿고 세례 받으셨으니까 첫사랑에 대한 게 막 이제 몽골몽골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우리 설교를 들으시면서 교회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처음 하나님 만난 날이 2008년 8월 31일이라고 자기 모든 비밀번호가 그걸로 되어 있다고. 이분이 아무튼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10년 정도 신앙생활 안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최우정 성도를 어떻게 훈련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여러분과 약속하고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분 천국 가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천국에서 꼭 볼 거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근거가 뭐냐?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배울 게 두 가지예요. 피로 물든 옷은 뭐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이거죠. 우리 이제 피로 물든 옷을 입어보셨나요? 옛날에 쌈박질이나 해야 코피 터져야 이제 그런 거나 있지.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그러면 좀 이렇게 험악한 그런 분위기를 읽게 되는데, 성경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으로 피에 대한 얘기는 언제 나오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벌거벗은 모습이 부끄러워졌죠. 본인의 수치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창피해서 뭘 가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세요. 무슨 옷? 가죽옷. 가죽옷을 입혔다는 얘기는 뭔가 죽었다는 얘기죠. 뭔가 피 흘림이 있어서 수치를 덮으시는 최초의 사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피에 대한 얘기가 언제 나오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라는 애굽에 노예로 400년을 살아요. 430년을 살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자유한 사람이 됩니다. 해방이 돼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바로의 지배, 이집트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이 이집트 바로 왕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는 누구의 법을 따르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대표적인 법을 줘요. 그게 뭐냐면 뭘까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 그 10계명을 주시면서 그 10계명을 또 쉽게 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을 쭉 주시면서
모세한테 받아 적으라 그래요. 모세가 다 받아 적어요, 그걸. 그래서 최초로 없었던 하나님의 법을 받아듭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이걸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 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했냐면 피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와요. 자, 출애굽기 24장 시작.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그릇에 담아 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계약, 약속을 하는데 피를 뿌렸어요. 이 말은 무슨 피의 맹세,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죠? 이건 뭐야? 약속을 깨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죽는다는 뜻이, 죽는다는 뜻. 그러니까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들고 왔는데 이 법을 읽어주면서 다 지키겠다. 그리고 맹세를 해요. 어떻게? 피를 뿌려. 하나는 제단에 뿌리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는 백성에게 뿌려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도 지키지 않으면 생명 걸겠다는 얘기고 너희도 생명 걸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고 살면 엄청난 축복을 줄 거고 아니면 저주받을 거야. 그러니 복 받는 삶을 살려면 법을 따라 이랬습니다. 자, 이제 생명의 삶에서 배우는데 법이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이제 생명의 삶 들으신 분은 좋은 거였는데 모르는 분들은 뭐지? 그러는 거지. 법이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자, 법은 뭐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식사하는 사이다. 그러면 지켜야 될 법이 몇 가지 안 됩니다. 그죠? 6개월 만에 한 번 전화해서 약속 잡는다. 약속 잡으면 뭘 먹을지 누가 결정한다. 밥값은 누가 낸다. 몇 시간 동안 밥 먹고 얘기하자. 헤어지고 다음엔 또 언제 만나자. 몇 가지 법만 지키면 6개월에 한 번씩 밥 먹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야 될 법이 몇 가지 안 되지. 그런데 사이가 깊잖아요, 관계가. 관계가 제일 깊은 건 누구지? 부부잖아요. 그 부부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지켜야 될 법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누가 지켜야 될 법이 더 많아? 남자들 맨날 혼나고 구살이 맞는 게 법을 안 지켜서 그래. 일어나라는데 안 일어나지, 청소하라는데 안 청소하고 쓰레기 버리라는데 이 법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계가 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법이 많다는 건 서로 간에 사랑하고 깊은 관계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책 전체 율법서라고 해서 법을 그렇게 많이 준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깊다는 거 안 깊다는 거예요? 깊다는 거예요. 관계가 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법을 주는데 이 법을 줄 때 법을 어기면 혼났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근데 혼나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었잖아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며 살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법만 준 게 아니라 그 죄에서 죄를 짓게 되면 용서받을 수 있는 통로를 하나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제사예요. 제사, 예배, 제사. 제사 때 뭘 했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이나 염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가져가라. 그리고 양을 잡은 거예요. 피를 뽑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렸단 말이에요. 그 피를 뿌렸다는 얘기는 죽었다, 생명 걸고 내 생명을 내놨다 이 뜻이잖아요. 내가 죽는 대신에 누군가 죽어서 그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제도에 보면 번제, 속죄제, 화물제, 제사제가 예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마다 전부 희생 양, 염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게 했습니다. 자, 그 중에 대속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예배가 하나 있었어요. 자, 그때도 피를 뿌렸습니다. 자, 레위기 한번 봅시다. 레위기 17장 같이 읽어요. 시작.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이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피 속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 그래서 피를 뿌린다는 얘기는 생명을 걸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속죄일 날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잡은 거예요. 레위기 16장. 시작. 그런 다음에 그는 숫소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덮개 넘어 곧 덮개 동쪽 부분에 한 번 뿌리고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덮개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이어서 아론은 백성이 속죄 제물로 바친 숫 염소를 잡아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숫소의 피를 뿌릴 때와 마찬가지로 덮개 너머와 덮개 앞에 뿌려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 앞에 사람이 가면 죄를 갖고 오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자기 죄를 없애기 위해서 피를 뿌리고 들어갔고, 이번에 온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올 때도 역시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 약속을 어겼을 때 용서받는 것을 수천 년 동안 제사 제도를 통해서 네 죄는 저렇게 죽을 만큼 끔찍한 죄야 를 알게 하셨고, 죄에서 용서받는 건 피를 흘려야만 해라는 걸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피 흘리셨어요, 안 흘리셨어요? 피 흘렸지.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 피 흘림의 의미를 구약의 제사 제도를 그대로 반영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 임재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걸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자,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또 볼게요. 시작.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 용서가 없다 이거야. 생명을 걸기 전에는 죄의 값은 죽음이니까 죽음의 값으로 그것 말고는 해결이 안 된다 이거지. 피는 곧 생명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율법의 말씀을 어기면 그건 목숨을 걸어야 됐단 말이에요. 내가 목숨 걸고 지키지 못한 형벌을 예수님이 다시 대신 받으셨다 이 얘기지 지금. 자, 베드로는 또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의 핏부림을.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걸 어떤 사건으로 얘기했냐면 예수의 핏부림을 받았다 이거야.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에게 뿌렸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어야 될 죄값을 내 피, 내 생명값으로 너의 죄값을 치렀어. 그러니 너는 안전해 라고 하는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9장의 마지막 종말 때 예수님이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는데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단 말이지. 그럼 이 피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자신의 피 흘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값으로, 피 흘린 값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구원이 사라지겠어, 안 사라지겠어? 아, 예수님 목숨하고 바꿨는데 그게 어떻게 사라지냔 말이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 묻은 옷을 볼 때 이게 우리의 당연한 태도는 그냥 엎어져서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게 더 있겠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피는 심판주의 모습으로도 나타났잖아요. 지금 심판할 때도 피가 묻는다고 나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피 흘리게 될 심판의 피가 묻었다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63장 시작. 나는 혼자서 포도주 틀을 밟듯이 민족들을 짓밟았다.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나를 도와 함께 일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내가 분내어 민족들을 짓밟았고 내가 격하여 그들을 짓밟았다.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옷이 온통 피로 물들었다. 이거 에돔에 대한 심판 얘기예요. 에돔에 심판할 때 하나님을 대적했던 에돔의 심판의 모습을 짓밟아서 그 피가 온 몸에 튀었다 하는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63장입니다. 우리가 13절 읽었잖아요.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15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자, 계시록 19장 15절 시작.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친히 쇠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릴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이 포도를 담은 큰 통에 포도를 놓고 짓밟으면 포도가 튀겠지. 그 빨간 게 튀어서 옷에 묻는단 말이에요. 그게 피를 상징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주로 나타날 때 모습은 피로 물든 옷, 개역 개정판엔 피 뿌린 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옷은 구원의 피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피이기도 합니다. 네. 심판 받을 걸 생각하면 우리 최호정 씨처럼 교회 좀 가자고 얘기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지.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하면 보통 말씀하면 뭐 생각나요, 여러분? 말씀은 누가 하는 걸 말씀이라고 그러지? 그렇지, 어르신이 얘기할 때 우리가 말하는 그냥 말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른이 얘기하면 말한다 그래? 말씀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란 말을 들으면 무슨 어른이 하는 얘기 정도로 이해하고 알고 있어요, 보통 사람은.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은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썼는데 이때 요한은 말씀이란 단어를 갖고 올 때 그 당시 헬라 시대 그리스어 중에 무슨 단어를 갖다가 말씀이라고 썼냐면 우리가 말씀으로 번역된 그 단어의 원어는 뭐냐면 로고스예요. 뭐라고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지? 로고스라는 단어를 갖다 썼어요. 그럼 그 당시에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나라에는 신앙적인 용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갖다 쓸 때 우리가 보통 쓰는 은혜라는 말을 갖다 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은혜하면 무슨 생각나? 어버이 은혜, 스승의 은혜 그런 거 생각 안 나나? 예, 그걸 갖다가 썼는데 그 은혜라는 단어는 대가 없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쏟아 부어주는 사랑이란 뜻을 갖고 은혜라는 말을 갖다 썼단 말이에요. 그럼 좀 더 이해가 가지? 그런 것처럼 그 당시 헬라 시대에 쓰던 용어 중에 로고스라는 말을 갖고 와서 말씀으로 번역했단 말이지. 그러면 로고스는 그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갖고 썼던 말이냐면 혹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 이 철학자들인데 예수님 오기 전에 300~400년 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철학, 세상은 뭐지? 고민하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철학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그 당시엔 뭐냐면 세상을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하는 거예요. 사람도 변하고 늙고 죽고 그러잖아요. 생로병사가 있고 세상은 변해. 그런데 이건 계속 무슨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잖아. 계속. 모르세요? 모르는구나. 세상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질서를 갖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건 누구나 느낄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그 당시에 철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세상이 뭔가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움직이고 있는 것을 최초로 만들고 그 만든 것의 질서를 만들고 그것들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어떤 이성적인 지적인 그 무언가가 있다고 본 거예요. 어떤 이성적인 원리, 질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은 움직이고 세상은 굴러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했냐면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말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이 만들어진 법칙, 원리, 유지되고 있는 힘 뭐 이런 것들을 통틀어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 그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단어가 뭐가 있냐면 이데아라는 게 있어요. 뭐야? 이데아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이데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사람 얼굴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지. 그럼 어딘가 진짜 얼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의자가 다 달라. 근데 진짜 의자의 모형과 형상이 어딘가 있으니까 이 세상은 자꾸 그걸 보고 뭘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의자, 다양한 사람, 다양한 얼굴, 다양한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 아름다움이라고 정의되는 진짜 배기가 어딘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고민하는 그 무언가의 진짜 배기가 어딘가 있는 그 세상을 뭐라고 했냐면 이데아라 그랬어요. 우리말로 바꾸면 천국이라는 개념과 비슷한 생각을 그 당시 철학자들이 했단 말이지. 그래서 그 뭔가 이상적인 존재들로 모여있는 이데아를 가는 게 천국 가는 거고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여긴 진짜가 있으니까 여긴 다 가짜라는 거야. 가짜가 판을 치니까 세상이 엉망진창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그 당시 철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살 엉망진창인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육체라고 하는 자꾸 변하고 늙고 사라져버리는 육체라는 껍데기, 감옥 안에 우리의 영혼은 어디서 왔냐면 이데아에서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기 하늘로부터 어떤 존재가 육체 안에 갇혀 있어서 죄 짓고 힘들다 이 말이야. 지금 당시 생각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이데아로 가는 통로가 뭐라고 또 설명을 했냐면 로고스라고 설명한 거야. 로고스는 창조가 됐을 뿐 아니라 유지된 우리들이 영원한 어떤 곳에 갈 수 있는 그 매개체가 로고스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어려운 얘기 한다네 지금. 1부 때 어떤 VIP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원래 다음 주에 오기로 됐거든. 그 다음 주 설교는 내가 그분 맞춰서 쉽게 하려고 작전을 짜고 오늘 어려운 거 다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오셨어. 내가 죽는 줄 알았어 1부 때 내가. 지금도 그러시네. 자, 그럼 보세요. 그 로고스라는 것을 갖고,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거룩한 게 있고 이 땅은 거룩하지 않은 거야. 더러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데 가려면 로고스라는 걸 통해서 거룩한 데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갖다가 요한이 말씀이라고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말이 아니거나 이 말씀이라고 했던 그 단어가 갖고는 원래 뜻은 세상을 창조하고 유지하고 무언가 이상적인 것으로 이끌어가는 그 이성적 뭔가의 존재, 신과 같은 존재를 로고스라고 한 단어를 말씀이라고 갖다 썼다고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자, 1절 2절을 말씀 말고 로고스라고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똑같이 한번 말씀 대신 로고스라고 넣어서 읽어봐요. 시작.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제 좀 이해가지? 말씀이란 단어가. 자, 3절 시작. 그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말씀이 그런 거구나. 그 단어를 갖다 설명했으니 요한복음 1장부터 나와 있던 태초의 말씀, 그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게 뭔 말인지 이제 좀 감이 잡히시지? 자, 문제는 여기부터 또 어려워지는 거야. 그런데 당시 철학이 생각했던 건 거룩한 게, 왜 플라톤이 어떻게 죽었지? 악법도 법이다 그러고 독배 마셔서 죽었잖아요. 소크라테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걸 내가 1부 때는 플라톤이라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던데 어떻게 된 거냐? 2부 사람들이 좀 낫네. 그걸 먹고 죽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육체에서 벗어나는 건 해방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냥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거룩한 곳에 이 쓰레기 같은 걸 다 벗어버리고 올라가는 거를 천국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로고스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를 뒤집어 거룩한 게 인간으로 왔다는 거예요. 육체로 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도저히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웃기는 얘기였어요. 어떻게 거룩한 게 더러운 육체 속에 들어오냐. 어릴 때 똥통에 빠져보셨나? 똥통에 한번 빠지면 똥냄새 빠지는데 얼마나 오래 걸려. 똥도 올라요.
그럼 거기 한번 빠졌던 인간은 또 빠지려고 그래? 안 빠지려고 그래? 안 빠져. 여러분 요즘도 술 드시는 분 계시나? 술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 바닥에 점 붙이잖아. 왜? 먹은 거 확인하고 점 붙이잖아. 몰라? 안 해봤나? 옛날에 저 엄청 했어요. 그럼 그거 쏟아낸 거 다시 먹는 인간 있냐? 없지. 마치 그 정도 충격이었어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논리로 설명이 안 돼. 그 당시 사람들은 설명이 안 되는 말이에요. 웃기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존재가, 말씀이, 그 거룩한 존재가, 로고스가 인간의 더러운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요한은 이 말을 뒤집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 10절 시작.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사도 요한이 예수를 만나 그 예수님을 정의할 때 내렸던 정의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더러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약 10년 어간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다 썼는데, 이 당시 어떤 거였냐면 이미 사도들 다 순교하고 세상에 이단들이 들끓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공격하던 그때 가장 크게 공격했던 이단이 있습니다. 그 이단이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해서 똑같습니다. 거룩한 게 악한 육체를 입고 온다는 건 말이 안 된다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었다 이거야. 어떻게 로고스가 인간이 될 수 있냐? 말이 안 된다. 그건 설명이 안 된다. 따라서 로고스가 인간인 척 위장하고 잠깐 나타났던 거지 그는 진짜 인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몸의 부활 얘기하잖아요. 몸의 부활을 굳이 거기다 왜 집어넣냐면 이 더러운 몸이 신령한 것으로 바뀐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 몸은 썩어서 버려서 없어지는 거야. 이 몸이 다시 살아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우리의 구원, 예수님의 피 흘리심, 이 사건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길인데,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었다고 하면 예수님의 피 흘림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그분은 거룩한 분이고 그분은 좋은 분이니까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열심히 선행을 하면 내가 이데아 갈 수 있다 이 말이지. 이걸로 기독교를 공격해서 교회 안에도 들어온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 아니셨대. 그는 그냥 신이었지 인간은 아니었대. 이래 버리면 우리의 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냐. 적그리스도, 기독교를 뒤집어 엎으려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 적그리스도를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 자, 요한일서 4장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온다고 들었지? 이미 왔어. 적그리스도가 뭐라고?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건 전부 적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 예수님 로고스, 그 말씀이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피 흘려 우리가 피로 맹세했던 하나님과의 법을 깬 죄인이 용서받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다. 이것만큼은 흔들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던 로고스의 시작이었어요. 그럼 로고스라고 썼던 단어의 의미를 좀 더 부여하면 뭐가 있냐면, 아까 그 로고스에서 우리가 창조됐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들었죠? 네. 창세기도 말씀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자, 창세기 1장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여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서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 창조했던 능력,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말씀이 빛이 있으라 했어. 그럼 이 말은 어느 나라 말로 했을까? 에? 조선 말이야? 경상도 사투리야? 전라도 사투리야? 어디 말로 했을까요? 중국말로 했을까? 빛이 기지라카이 뭐 이렇게 경상도 말로 했나? 아니지. 빛이 이시집이 뭐 북한 사투리 아니야. 이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말씀은 창조와 질서와 유지되는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지? 그럼 말씀 자체는 어떤 능력을 갖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말하면 그대로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얘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야. 하나님의 언약은 피를 맹세했던 하나님의 생명을 걸었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즉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던 로고스라고 설명했던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에게 하라고 했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앞에 덤비지 마시라고요. 자, 이사야 55장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내가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내린 건 비와 눈이 내린 건 이유와 목적이 있지. 땅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서 사람들한테 먹거리를 주고 난 다음에 돌아온다 이 말이지. 그러면 비가 내려서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시간이 지나지만 물이 땅에 내려진 본래 목적을 다 이루고 돌아가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뜻을 반드시 이루고 나서야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자, 에베소 1장 4절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려고 주님 이 땅에 오셨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 안 된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거룩하지 않아도 하나님 반드시 거룩하게 만드신다 안 만드신다?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건 여러분과 제가 신앙이 다르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다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저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데려가신다 이 말이지. 예, 아멘이시죠. 그러면 지금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날 사랑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신다면 나를 심판하시겠어 안 하시겠어? 심판할 수가 없지. 뭔 말인지 몰라? 자기 생명을 이식했는데 너 죽어라 어떻게 그러냐고. 이놈을 끝까지 좋은 놈 만들겠지. 예?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란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취할 태도는 덤비지 마세요 제발. 그건 주님의 말씀이고 내 생각은 달라요. 주님이 나처럼 안 살아봐서 모르시죠. 내 입장이 안 돼봐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개기지 말란 말이에요. 아무리 개겨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돼요. 안 된다고 말씀 앞에 계속 거부해봤자 계속 그 꼴이라니까. 공원을 가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분들 계세요. 네?
그러면 그 강아지는 여러 가지 장르의 강아지가 있는데 어떤 강아지를 보면 아주 신났어. 아주 신나서 너무 기뻐해. 주인이 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서 막 폴짝폴짝 뛰고 앞에서 살랑살랑거리고 가. 근데 어떤 개는 질질 끌려간다? 어떤 개가 끌려갈까? 주인의 생각과 정반대 생각이지. 그건 주인이 네가 가고 싶은 길이고 내가 가고 싶은데 여기 가고 싶은 거야. 응? 여기서 똥 싸지 말라고 하는데 아무 데나 똥 싸는 거야. 짖지 말라고 하는데 막 짖어. 그러면 어떻게 해? 주인이 가만히 있어? 질질 끌고 다니지. 그래서 여기서 요만큼 가는데 폴짝폴짝 뛰고서 기쁘게 가는 개가 있고 어떤 게 질질 끌려간다니까. 계속 짖으면서 이건 아닌데 그러고 내가 이래가 살겠나 그러고 계속 끌려다닌다고. 제발 부탁인데 빨리 항복하세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항복합시다. 빨리. 자, 보세요. 항복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항복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면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생각대로 그걸 알아서 내가 순종하니까 주인과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매 순간이 즐겁고 기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다 내려놨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겸손해. 이 사람 입에선 감사밖에 안 나와.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번 소리 문답의 제1번이 뭐냐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놀면서 행복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나타나는 표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항복했는지 안 했는지 아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 그 사람을 보면 누구나 보면 즐거워, 기쁨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 더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어떤 모임인데 제가 가잖아요. 제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여러분이 갔어. 그럼 그 모임이 여러분을 보고 와 왔어 그러고 박수하고 분위기가 막 좋아져 우울해져? 좋아져. 내가 가면 그 분위기가 막 기쁘고 좋아져.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람이에요. 만세 부른 사람을 누가 저 사람 견제하고 항복 안 한 사람은 지 고집이 있고 지 뜻이 있어서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 나타나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말씀 앞에 항복하여 내가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있는가를 알려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환대하고 기뻐해주고 반겨주냐 이 말이지. 저는 가끔 좋을 때 막 반겨주는데 갈 때 더 큰 환호성이 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꽝 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어저께 우리 목사님 모임이 있었어요. 토요일 날인데 입양한 아이 주아라고 우리 설교 때 나왔던 그 주아가 돌이 됐어. 돌이 돼서 이제 갔는데 가면 절 반기는 사람 많아요. 주아 반기는 사람 많다고. 그 교회 갔더니 거기 갔더니 우리 평세 받으셨던 분이 계신 거야. 두 분이 쫄 쫓아와서 인사 다 하고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이 정도는 된단 말이지. 지금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거기서 들은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얘기지. 거기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왔는데 우리 평세를 다녀갔던 어떤 분의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자리에서 밥 먹으면서 그분이 우리 평세를 받을 때 압구정동에서 주차 사업을 하시는 분이래요. 그런데 평세 오기 전에 문제가 생겼대요. 사업장에 이게 주차를 하려면 주차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빌딩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해버렸대. 그래서 자기 수입의 3분의 2가 날아갔다는 거야. 직원들 여러 명 두고 사업을 하셨다가 동업을 하셨는데 동업하신 분은 나이가 좀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은 와서 이제 평세를 받은 거야.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평세를 받고 난 다음에 그분이 돌아가셔서 집으로 가갖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동업하는 사람은 막 전전긍긍하고 망했다 그러고 있는 거고, 근데 이분은 와서 그분을 만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망했다 안 망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평신도 세미나에서 받은 얘기를 계속 하더라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내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계속 교회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염려가 하나도 안 된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한 얘기가 뭐냐면 당신은 동업자한테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애들 다 키워놓고 아파트 여러 채 있고 애들한테 아파트 다 물려줬어. 뭐 더 무슨 고민이 있어? 근데 나는 지금 애들 키우잖아. 난 지금 일을 찾아봐야 돼. 당신하고는 달라. 근데 내가 염려가 안 되는데 네가 왜 염려되냐? 할 말이 없더라는 거야. 이 사람이 아니 나는 지금 이게 수입이 줄어서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 아주 평안한 거예요. 분명히 보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이.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신기했대요. 야, 너 이상하다. 근데 그 직원이 이 밑에서 일하던 직원 한 명이 그 목사님네 교회 가서 세례를 받았대. 얼마 전에 처음으로 세례 받았대. 그래갖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교회가 기뻐가지고 세례 받은 그 친구도 그 동업자 사장한테 교회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이 두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듣고 둘 다 망해서 얜 잘릴 판이고 이 사람은 수입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막 좋아하는 걸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그 교회 가보자고 그래서 오늘 그 교회 나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왜 나머지 교회를 이 충격을 받았다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잘 나가고 안 나가고 망하고 안 망하고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주인이 나와 함께 하니 그 밑에 강아지는 비를 맞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이 주인이 끝내 좋은 데로 데려갈 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비 좀 맞으면 어때? 벼락이 치면 좀 어때? 주인하고 같이 있는데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옆 사람 다시 한번 얼굴 보고 당신을 보니 기쁩니다. 찬양하겠습니다.